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네,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지난 수요일에는 하늘에 오르사, 사도신경 고백 가운데 하늘에 오르사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럴 때에 먼저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우리도 장차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저와 여러분 하여금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들으니까 다 생각이 나죠? 네, 잘 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50문에서 52문까지인데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할 때에 그 소위 말하는 시제로 따지면 과거, 현재, 미래 다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그 과거에 대한 고백을 할 때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또 이제 고난 받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하늘로 올라가신 것까지를 과거 시제로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리고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오늘 포함해서 현재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 높아지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받으신 유인물에 오신문이 있습니다. 제 오신문에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울 때에 왜 이 말이 거기에 덧붙여졌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고요. 대답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자기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하늘에서 보여주시려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런 말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에서,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이런 말을 쓰면 하나님께도 오른쪽이 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이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 꼭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예. 원래 이 우편에 앉으사라는 표현은 소위 신인 동형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같은 그런 형태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말이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슨 과학적인 천동설 또는 뭐 요즘 이제 과거에 또 지금은 지동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럼 우주에 관한 그런 진리들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뭐 요즘 애들은 똑똑해서 그것도 금방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른들이 이해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려면 아이들 말로 설명을 해야 잘 알아듣잖아요. 아이들의 언어, 아이들의 쓰는 말로 설명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관한 어떤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 그 우리가 인간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실은 존재 방식이나 삼위일체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담아내기에는 너무 어렵고 난해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꼭 오른쪽에 계시다 그런 말이,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가운데 또 계시고 이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런 시공에 제약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오른편, 그럴 때 그 오른편은 권능과 또는 능력과 위엄과 존귀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는, 즉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른쪽이란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본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마지막 하는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에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인자가 하나님 어디 편에 서겠어요?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까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는 오른쪽에 앉으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여기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런 점에서 앉아 계신 거, 서신 거 이런 거는 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소위 신인 동형론적인 그런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아까 오신문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말이 왜 덧붙이셨느냐 이렇게 묻고, 그 대답에 그리스도는 자기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하늘에서 보여주시려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꼭 오른쪽이 아니고 권능과 위엄과 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만물을 오늘 본문의 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어떻게 하시고요?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죠.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 표현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를 교회의 만물 위에 머리로 주셨다. 이런 이제 해석인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이 에베소 1장 22절 본문의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만물은 교회를 위하여 다스리시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된다. 때로 가난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뭐 오늘 이 시대처럼 코로나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큰 위로,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그런 위로도 받지만 또한 동시에 책임감도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천하 만물을 경영하시는데 그 경영하시는 것은 교회 때문이고, 교회를 위하여 그러는 거니까, 또 교회에 갖고 계신 그 모든 경영, 즉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게 만들고 모든 열방이 다 주께 돌아오는 그때가 되면 세상에 끝이 온다라는 거고요. 또 그 말을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어떤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안에, 그 사회 안에 교회가 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경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교회, 주의 몸된 교회 때문에 유지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아무리 죄악이 가득한 사회, 이 땅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때문에 그 사회를 유지 붙들고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사실은 만약에 거룩한 교회가 없다면, 그 땅에 거룩한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마치 노아 홍수 때처럼 쓸어버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 우리 각자가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은 결국 이 땅을 살리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고백 속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세상이 어떤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속에 세상에 빗댄 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책임감을 저와 여러분이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1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1문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같이 읽습니다. 첫째,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신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 주십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에게서 보호하고 지켜 주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 가시고, 이 하늘에 속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 성령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런 은사,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들을 허락해 주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셨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고 믿고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믿는 일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내게 오셔서 말씀을 받게 하고 또 회개하고 믿고 나아가게 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이지요. 물론 어떤 계기는 우리에게 있습니다만은 각자 계기가 좀 다르겠죠. 예수 믿는 계기가 어떤 분은 질병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모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고 교회를 나오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주님을 만나는 바울과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디모데처럼 그렇게 3대 4대 대를 이어서 믿음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께서 때가 되어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사함과 회개와 믿음과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반응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2장 33절 여러분 한번 성경을 꼭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네, 자,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보고 듣는 이 모든 것들을 부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오순절날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니 사도들이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었습니다. 구약에서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인간들이 이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알아듣는 소위 그 통일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날에
소위 그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각 나라 말로 알아듣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는 거죠. 언어가 다르면 통일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놀라운 사건, 통일되는 사건.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모든 것들을 다 통일되게 하시는 그때가 올 것을 미리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건이지요. 또 우리가 설교를 듣고 깨닫는 것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한 일들이지요.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도전이 되고 또는 깨달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는 힘이 되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도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오늘의 내가 읽는데, 이건 뭐 오래전에 기록된 AD 60년경에 늦어도 80년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실 때 가능한 일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대, 우리의 후대들도 결국은 이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그들이 받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오셨기 때문에 또 올라가셨다, 그런 말이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뭐하게요?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를 주시고 또 가르치는 일과 다양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의 궁극은 12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각양 은사와 직분들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자, 51문을 다시 보시면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가 뭡니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는 자신의 지체인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둘째, 그리스도는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에게서 보호하고 지켜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심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우리말 사도신경 고백에는 전능하사 하늘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성부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거든요. 우리말 성경에 그게 우리 사도신경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지금 이 51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이 51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로
우리를 모으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됐어요. 또 그것도 특별히 여기 51문에 보는 대로 모든 원수들에게서라고 말합니다. 모든 원수들에게서 교회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결국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사실은 우리 교회가 그런 점에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교회를 위하여 되도록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교회는 그에 걸맞게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죠.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2문을 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52문,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처럼 다시 오시는 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그런 말인데 어떤 점에서 위로가 되느냐? 답을 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고난과 핍박 중에서 나는 나의 머리를 들어 하늘을 향합니다. 그리고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내게 임할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던지시며 나를 모든 택함 받은 자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실 마지막 사역에 대한 내용이 52문의 내용인데요. 마지막 사역이라는 말은 이제 완성이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다 이루신 것이고 이제 다시 오실 그때는 모든 것들의 완전한 완성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하 만국을 통치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심으로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그리고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우리를 올리셔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살아갈, 영원히 살아갈 그 때가 온다는 거지요. 아까 52문에 그리스도께서 질문을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산 자와 죽은 자 그랬는데요. 여기 산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 죽은 자, 죽어서 무덤에 있든지 어디 바닷가 속에 있든지 뭐 다양한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죠. 계시록 20장 3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계시록 20장 13절, 죄송합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가 그 바다 안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최후의 심판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최종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52문이 예수님의 그런 다시 오심, 재림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위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이 위로가 되는 까닭은 슬픔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 모든 현실들이 주님 다시 오심으로 완전히 해결되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나는 동안에 슬픔도 경험하고 또 핍박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모든 저주를 다 대신 받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다면 지금 내가 여기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언제가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공의롭게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때에 그 사실이 위로가 된다는 거죠. 지금은 막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실 때 공의롭게 다 심판하셔서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고 상할 자를 상을 주시고 또 지옥에 멸할 자들은 멸하시고 이럴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재림이 너무 엄청난 일이기도 하고 온 우주가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잘 안 믿어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라든지 또 자전하는 속도, 그 소리를 우리가 만약에 듣는다면, 너무 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괴로워서 못 살겠지요. 너무 큰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 귀에 잘 안 들리는 건데, 재림도 20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또 온 우주적인 사건 속에 나 하나 조그만 먼지 같은 존재인 나 하나 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지요. 그런데 관심을 우리가 생활 속에 쫓기든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잘 기울이지 못하든 이런 일들을 갖기 쉽다는 거죠. 또 물론 반대로 너무 거기에 92년 10월 28일 이렇게 못을 박아서 주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 기대하지 않고 지나는 것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52문은 명확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심판주, 최후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 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죠.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깨어 있어야 마땅하다.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며 깨어 있는 게 마땅하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 날과 때를 알기를 자꾸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거라고, 하나님의 영역에 두신 거라고 예수님도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영역, 물론 하나님의 고난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재림을 사모하면서 깨어 있는 거죠. 그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인정하는 것이 깨어 있다는 것이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깨어 있는 거지요. 우리의 이렇게 안일하게 내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듣는 소리가 뭐예요? 처음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 우리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거 계속 될수록 편하구나, 이것도 편하구나, 이렇게 신앙하는 것도 참 편한 세상이구나, 이런 것들 속에 우리가 자꾸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멀어지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잠에서 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깨어 있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죄성, 조금만 방심해도 금방 튀어나오는 분노, 미움, 질투, 이런 마음들, 탐욕, 또 음란,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다 잡는 거, 이거 깨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세워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깨어있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깨어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오늘 현재 나의 일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 특별히 오늘 50문, 51문, 52문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빨리 오시지 않는, 더디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늦추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또한 동시에 그렇게 늦춰지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일, 또 깨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힘써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도록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더디 오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실 더디 오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재림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그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그런 신앙으로 무장되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해야 할 일인 줄 그렇게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무장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